그러나 그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를 실패하면,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실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시작점이고 하나의 마지막 정점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바른 길을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삶을 바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 그 하나님에게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한 바른 성도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기 당착에 빠져서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또 요새 교회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세계관에 많이 침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러한 사조적인 생각들에 쫓아서 가는 그러한 그것도 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참 저는 바라기나 우리 공동체 식구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또 금요 찬양 예배, 또 새벽 예배, 주님과 모이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 그분 안에서 누리며 그분 안에서 소망이 있으며 그분 안에서 이기며 그분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목.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절수니까 같이 읽도록 하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가 대상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기의 권리를 또한 주장하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오늘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한 부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가서 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역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 이러한 사역들을 보면 오히려 얼굴을 찡그릴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사역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관계를 통하여 사역을 해야 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사역하는 이유는 그냥 해야 되는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며 그것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사역이고 봉사고 이러한 역할들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계없이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기에게 우선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사역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충전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역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되었으니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사역해야 된다. 교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사역해야 된다. 그런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관계만 하고 또 어떠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심령 안에 채워진다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깊은 관계를 합니다. 기도를 수십 시간씩 합니다. 말씀을 구멍이 뚫어지라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 앉아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자적인, 학문적인 그러한 배움의 시간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역이 일어납니다. 사역, 관계가 없는 사역은 절대 그것은 바른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사조, 세상관에서 접목된 오늘 기독교 관들, 교회에 가면 무엇을 받는다, 아이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조에서 온 잘못된 생각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한번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서 20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한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 의지적 결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타락하여 그 죄가 심히 기뻐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이 지면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을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첫 모형으로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 작은 소수 족장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족장이 되고 족장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한 나라가 됩니다. 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의 그러한 길들, 너희가 지켜야 할 삶의 그러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너희는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라.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1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계명을 읽으시고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이 1계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너희는 두지 말라.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의 죄를 물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원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하신 의미,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른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아도 압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누가 저한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사 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뭘 그렇게 뭐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또 신앙생활도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그거를 다 한쪽에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에도 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원하심에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 성전.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까? 오늘 25장 22절에 그 뜻을 나타내고 계세요. 거기서 어디입니까? 성막에서. 성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에 그 막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덩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면 성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룹이라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감싸고 있죠. 거기서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언약궤 위에 이 두 그룹 사이에 mercy sea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성막으로 들어와, 성소로 들어와, 지성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예배하러.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성막을 지은 큰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의 개념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나 더 디테일한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불공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만 하고 예배만 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우리 한국 분들 복 참 좋아하세요.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 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뭐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담대함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런 것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틀림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물을 지나든 불을 지나든 내와 너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과 바른 예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마치 가지가 나무에 접목되어 있으면 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과 바른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계들은 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게 많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런 모든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천부께서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라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그러한 예배적인 삶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길을 우리가 쫓아 이루어 가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뜻을 이루어가면 성실하게 가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영역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달으면. 민수기 또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의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세요. 성막을 지으시면서 성막에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계세요. 이제 민수기 1장 52절에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영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루벤으로부터 시작하여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치는데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주위에 제일 먼저 진을 치는 텐트를 치는 족속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11지파가 이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 성막에 가장 진을 먼저 치는 자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뒤에 진을 치는 것, 움막을,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거죠. 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12지파입니다. 뭐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먼저 성막 주위에 두셨을까요? 그리고 12지파는 이제 그 12지파에서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다 뽑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 사람들을 뽑는데 그들의 나이는 장정은 20이고 레위 지파는 25세가 하나님이 주신 연령입니다. 제사장은 몇 살인 줄 압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30에 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제 그 민족이 하나님 성막과 더불어 움직이며 광야 40년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신권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아까 우리가 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다르게 써놓은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왜? 대상이 죄가 하나님의 택한 자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계명을, 이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지키되 가장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은 자, 너희가 이제 성령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너희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예요? 예배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가 누리는 회복한 그러한 자녀의 특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하기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노니,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입니까?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23절에 읽었지만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적으로 예배드리냐. 근데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슨 소리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우리가 23절에도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과 신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마리아인들,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죠. 어떤 특정된 장소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치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근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여러분 성막에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치수나 모든 이러한 규격이나 모든 종류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성막에 여러 가지 제물이 있습니다. 속죄 제물도 있고 화평 제물도 있고 번제 제물도 있고 여러 종류의 제물들이 있습니다. 서원 제물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의 제물은요, 온전하게 태워버립니다. 무슨 소리를 제가 하냐면, 여러 제물이 있지만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제외한 모든 제물은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에게 주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본인이 먹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는 사람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제물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번제단의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면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되,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물은, 참 예배는 온전히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여기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옆집에 루마니아 교회도 여전히 돌로 지은 예배당이 하나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의 성전의 개념이죠. 그때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그곳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샤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40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가? 우리가, 성도가. 인간이 지은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야. 물론 하나님이 그 안에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성도죠. 성도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하는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게 됐습니다. 아마존에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고 뭔가를 이루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마을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곳에 거기에 보면 더 큰 일을 자기가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예배당을 두고 저쪽 부족에 가서 또 이제 선교를 내가 하면서 내가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말씀도 전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서 저 부족에 내가 옮겨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부족의 그 족장이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형의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 그 사람들을 푸시를 해서 몇 달 며칠을 이제 가기를 됐습니다. 그런데 몇 날을 가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날 하루에 아침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뭐 갈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아직 갈 길이 먼데 안 가고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퍼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추장이 그 선교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몸은 깨어 있는데 아직 저들의 마음이 안 깬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참 예배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꼭 마음이 뭐 어디 딴 곳에 출장을 가서 없는 게 아니라 앉아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칼질하고 우리한테 맞는 것을 찾고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갔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동참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교회의 일원이 된 자, 이러한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바른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러한 참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참 예배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이전에, 다른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가 의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참 관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주 안에 사는 삶,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이김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 이것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참 예배는 그러므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지만 또한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성공하시면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성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또 제가 개런티 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예배가 무너집니까? 이 예배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사람이 다 사람이냐, 참 사람만 사람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참 사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바른 교제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은 예배,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